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미 애비도 몰라보는 쌍놈의 종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독교가 어미 애비도 몰라보는 그런 종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다. 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밑에 있는 요한에게 마리아, 자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챙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혼자 있게 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BC 15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BC 5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공자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굳이 효의 가장 원초가 누구냐 이런 것을 따져보게 되면 기독교가 훨씬 더 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어떤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겜 땅에 가면 너희 형들이 있을 건데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요셉 네가 살펴보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겜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에요. 특별히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야곱의 식구들이 그 땅에 있을 때 세겜 추장 아들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야곱이 이야기를 알고 난 이후에 야,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그 땅을 피해서 나왔는데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냐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야, 세겜 사람들 혹시나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니까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했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땅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이 세겜 땅에 있다가 도단 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형들이 이 세겜 땅에서 안전하게 잘 있다가 더 안전한 도담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구나, 형들이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단 땅으로 가서 내가 형들을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로 형들이 잘 지내는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단 땅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한 80km가 돼요. 80km를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단 땅까지 가려면 22km를 더 걸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맡아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땅까지 갔는데, 이제 80km를 걸어가서 세겜 땅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잘 지냅니다, 이렇게 보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km를 더 걸어가서 도단 땅에 가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은 80km만 걸어가면 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22km를 더 걸어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순종을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원했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순종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순히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구나, 요셉은 효도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효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중요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중요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 이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부모가 이제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도 허점이 있죠. 부모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부모님에게도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어머니는 이제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옛날 생각 때문에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버님도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참 똑똑하죠. 근데 똑똑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똑똑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똑똑한 것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말, 이해하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하기를 부모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효자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집에 있는 두 아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잘해주기에 효자라는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아들이 효자라고 그러는데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효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오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도대체 왜 소를 지붕에 올려야 됩니까?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저 소를 지붕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둘째를 불렀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고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와서 지붕으로 올리려고 막 그 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사다리 중간에 서가지고 소를 막 끌어당기면서 그 지붕 위에 올리려고 애를 쓰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이 동네 사람은 누가 더 효자인지, 그리고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자신의 뜻을 강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자식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틀렸다고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틀린 것을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고 부드럽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들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제 밑에 이제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다들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머니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근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어머니에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딸이 있는데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 아들과 딸이,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아버지는 그냥 제 말을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식을 키워놨는데 저놈의 자식들이 이제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하는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모든 것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사용하고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를 누가 보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아버지, 엄마가 그 윗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효는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는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고 부모님 속만 속이다가, 그래서 부모님이 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산소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산소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날 길이라든가 이런 거 지켜가지고 음식 가득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님에게 잘못했으니까 제사라도 내가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사 지내고 산소 크게
그렇게 사용하는데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제사 잘 지내고 묘자리 잘해주고 여러분들 이런 걸 원하세요?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부모님 함부로 이야기하고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뭐 효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묘자리 크게 쓰고 그 다음에 제사 잘 지내려고 음식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놓고, 근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묘자리 쓰고 제사 지내는 이유가 그러면은 후손들이 잘 되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제사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묘자리 잘 쓰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리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셔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철회하셔야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아버님 선산에 다녀왔어요. 아버님 선산이 충청도 부여에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되면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머님 밑에 계시니까 뭐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그 경기도 지역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아버님 선산에서 만나가지고 어버이날 선물도 드리고 그냥 겸사겸사, 그래서 5월달 1년에 한 번 선산에서 모여요. 어제 모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골반뼈가 다 뭐 그냥 으스러져 가지고 피가 계속 나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을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가 멈추지를 않아서 이대로면 일주일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하루에 30분씩 2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면회실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만나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외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너희 외할머니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면 할머니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게 자녀들과 부모님이 좀 달라요. 자녀들은 카네이션, 꽃다발 갖다 주면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현금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문조사하니까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카네이션, 꽃다발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 꽃을 받으면서 속으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훈련하고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잘하잖아요. 저도 그걸 느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뭐 성인 됐을 때는 덜하지만 어렸을 때는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사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못 입으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부분의 10분의 1만 우리 부모님에게 할 수 있다면 저는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간쓸게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줄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효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십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전수받았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효자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효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부모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내 신앙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관심했거나 외롭게 해드렸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요셉처럼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을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했거나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해드렸다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며 요셉처럼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하여